예,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 우선 1절만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베냐민 자손들 보고 이제 피난하랍니다. 이제 멸망이 곧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이 베냐민 이 지파는요,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수도 지역을 지역에 이제 살던 그런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지파라고도 볼 수 있죠. 원래 그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나기도 했지요. 물론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었고, 지금으로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데 그 지파 보고 빨리 이제 예루살렘 비울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언이 됐고, 또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됐고, 이제 그때가 곧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6장부터 10장까지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무엇 때문에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일까지 당하게 되는가라고 본다면 6장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를 이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해요. 왜 그런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할례 받지 못한 귀라서 말씀이 안 들리는가 봐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뭐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귀가 할례받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면은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야말로 패싱이 돼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온 천하 모든 만물 만사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뭐 오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보면은 이 지금 삼남한상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다 지금 피어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은 꼭 이 글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신호예요. 당신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감하면요, 그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이 살아있고 깨어가지고 막 의식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면은 정말 길 가다가 다리가 한번 딱 부딪혀도 이게 그냥 뜻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거기서 뭔가를 깨우치고 뭔가를 돌이키고 뭔가를 바로잡고 뭔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둔감하면요 다 우연이야. 다 저절로 된 거고, 에이 오늘 재수 없어서 그랬어. 다 이렇게 그냥 다 치부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교육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듣질 못해. 왜 그런가? 한마디로 할례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듬어줘야 돼요. 뭔가를 뒤집어줘야 돼요. 우리 속을 뒤집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로 바꿔놔야 돼요. 개조를 해야 돼. 소위 뭐 우리 사상을 바꿔놔야 버려야 돼. 우리 의식 개조, 의식 사상 개조, 우리 깨달음의 어떤 지각의 개조, 이게 사실은 필요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된다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깨달아진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게 되죠. 어쨌든 베냐민 자손들 보고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 지역이 이제 드고아가 있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에 또 이 베타게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 봉화를 올린대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신호를 거기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거기서 깃발을 흔들고 거기서 이제 봉화를 올리고 뭔가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주는데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하는 말은 이제 뭐 한다? 이제 곧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함락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그 얘기죠. 그만큼 멸망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큰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방에서부터 이제 엄청난 재앙, 큰 파멸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엄청난 파멸이 이제 밀려오고 있다. 예루살렘이 곧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전이 일단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이제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은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위기에 봉착하면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건 나중 얘기예요. 이때 얘기가 아니라 나중 얘기인데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엄청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지 말고 혹시 집에 놔둔 게 있으면 그 가지러도 가지 말고, 심지어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면 집에 뭘 놔뒀더라도 그거 가지러도 가지 말래요. 가지러 갔다가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기어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죠. 예. 그때의 살 길은 도망가는 길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보고 너들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지자가 이런 말 하면은 이 귀등으로 듣죠. 귀등으로 듣고는 안 듣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 더 들어가지요. 그 소리 듣고는 예루살렘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더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지요. 그 안이 안전한 줄 알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여기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쳐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그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소리한다 그 소리예요. 야, 저녁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야, 시간이 아깝다. 빨리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가듯이 그렇게 해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결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대적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는 결제를 이미 내리셨어요.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기 그 대적들 보고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래요. 이 목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을 에워싸면서 그 성 밖에다가 이렇게 높은 나무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뭘 쌓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원래 성은 굉장히 굳건하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은 못 들어가요. 성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밖에다가 나무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뭘 쌓는 거예요.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밖에다가 공성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목책을 만들어서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 저 멀리서는 공성태로 그 안에다가 포를 쉽게 말하면 집어 던져버려요. 던져놓고 여기서 뒤에서 이제 후방에서 이제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고 목책 세워놓고 그 위에서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 이제 임박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성은 벌받을 성이래요. 벌받아 마땅한 성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 주기로 작정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 안에 너무너무 포악한 것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고쳐 쓰겠는데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칠 수 없으니까 아예 부셔버려야 돼. 우리 집들도 그 저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보면은요, 웬만하면 재생사업 하지요. 수리해서 쓰려고 하지요. 하는데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리면은 이거 고쳐도 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부셔버려야 돼. 할 수 없어요.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좋게 뜯어 고쳐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죠. 파괴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셈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마치 이 옹달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이스라엘 속에서 엄청난 포악과 거짓과 폭력과 탈취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거죠. 더 이상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은 쓸 수 없으니 내가 이제 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잔잔한 속 깊은 그 애정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내고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지금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너희들에게서 내가 그 애정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훈계를 받아라.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그 아주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이거를 받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해서 완전히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그들을 아끼는 그 마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돌이키고 싶은데 그냥은 도저히 못 쓰겠으니 내가 이렇게 때려서라도 새로 고쳐가지고라도 내가 쓰겠다. 새로 만들어서,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강제 할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만들어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요. 9절로부터 15절까지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주 고약한 백성이 됐는가? 바로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멸망의 길을 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포도를 따듯이, 포도 따는 그 농부는 포도 딸 때 참 아마 통쾌할 거예요. 굉장히 그 수확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는 지금 심판하는데, 진노하시는데 그 대적으로 하여금 포도를 따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완전히 대적이 신나가지고 그냥 짓밟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포도 딴다는 말 자체는 좋은 건데, 잠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내 손에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막 자주자주 논다는 말은 막 빨리빨리 따드린다 그 말이죠. 빨리빨리 포도 따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빨리 심판이 이르겠다 그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도무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면 그 말을,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깨우치고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듣냐면 나한테 욕을 하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요, 꼭 자기 치는 소리로 들려요. 자기한테 그냥 서운한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는 실족을 해요. 가끔 말씀 듣고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아니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꼭 누구를 겨냥했겠어요. 그냥 객관적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전했을 뿐일 텐데, 이게 자기에게, 자기가 못 듣는 사람은, 자기 귀가 그거를 해석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차라리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 텐데 지나가지도 않아.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완전히 나를 그냥 후벼 파. 그러니까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를 치는 것처럼 들리고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감이 생기잖아요. 반감이 생기니까, 아니,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 세우라고 지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어지면 화를 더 그냥 더 쌓는 거죠. 하나님의 노를 더 쌓는 거죠. 그래서 11절,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도 못 참겠대요. 그런 소리를 듣고는 뉘우치질 않고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 높아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나도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이제 심판을 하실 건데,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노로, 징계로 가다가 나중에는 심판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뭐 나이 많고 적고 어리고 늙고 간에 상관없이 다 잡혀버릴 것이다. 원래는 그 잘못한 사람들만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 잘못한 사람들이 뉘우치지를 못하고 앞장서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욕하는 줄로 알고 오히려 대적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그냥 딴 사람들까지 다 망하는 거죠. 같이. 그들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까지도 다 같이 망한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몽땅 다 빼앗기고 완전히 알거지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근데 사실은 누구 탓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런 반감이 있고요, 그런 잘못된 이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심판을 받고 보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지도자들 때문에, 저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참 선량한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근데 선량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만 적극적으로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안 했다 뿐이지, 거기에 다 같이 합세한 거예요. 속으로는 다 같은 욕심을 다 부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이용하려고 하고 다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뽑아왔지요. 뭐 다른 지도자인가요? 우리 지도자는 걸.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사람을 뽑고,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뽑고, 그런 거예요. 아니, 다 정직해 보세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 뽑아놨으니까 그들 때문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앞장서서 잘못한 건 맞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이 더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린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냥 같이 밥 먹은 죄가 있어요. 예. 그렇죠? 한 가족이라면은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집에 어떤 화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같이 나눠 먹은 자식들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린 자부터,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속으로는 다 똑같은 욕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이 물론 책임이 더 커요. 예. 하지만 그들이 다 거짓하는 거에 거짓인 줄 모르고 그냥 속은 것도 죄예요. 아우, 저 사람이 거짓말 했는데 나는 속은 죄밖에 없는데요. 속은 죄가 얼마나 큰데요. 속은 죄, 아니 나는 몰랐는데요.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데요. 원래 법에는요, 모르는 죄 굉장히 큽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돼요. 예. 누가 모르래요? 다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 속아요? 왜? 바보같이. 예. 마귀에게 속은 죄가요, 굉장히 커요. 마귀에게 속은 죄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책임 회피 못해요. 나는 속은 죄밖에 없다고, 난 모르는 죄밖에 없다고. 모르는 게, 무식한 게 가장 큰 죄예요. 예. 하나님은 똑똑하라는 거예요. 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까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고 사람한테 왜 의지하고 사람한테 왜 속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떻게 속였냐면요, 있는 그대로 정말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건 거짓이다, 틀렸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잘하고 있어, 평안해, 안전해,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속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공범이에요. 그렇죠? 네. 공범이에요. 다 같이 공범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그걸 최소한 부끄러워라도 해야지.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보면서 통탄이라도 해야지.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정말 의분이라도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날 위해서 할 거야, 좋지. 그리고 그 열매나 같이 따먹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을 보고도요, 잘못을 지적할 줄도 모르고 애통해 하지도 않고요,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정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지 않은 죄도 있어요. 정말 세월호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도 그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진짜 목사 입에서 그 녀석들이 왜 예배는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그렇게 빠져 죽었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예. 정말 원래 주님께서는 그렇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조금이라도 느껴주고 우리가 함께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예, 맞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요. 그거 세월호 정말 단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피자 시켜 먹고 콜라 마셔가면서 조롱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정말 악질입니다.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서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뻔뻔해요. 얼굴도 붉어질 줄 몰라요. 사람이 원래 자기 마음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요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요. 그런데 금광석 같이 아주 그냥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요 붉어질 줄도 몰라. 쉽게 말하면 죄 짓고도 너무 뻔뻔해. 당연해. 미안감도 안 가져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거꾸러지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멀리 쫓겨가고, 어린 아이들, 남편과 아내와 늙은 사람과 뭐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갈 것이다.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저주가 임하는데 계속 저주가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한참 더 지나가 보면은 이런 말씀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러면서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전혀 색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16절로부터 23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대적자에게 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자, 그렇게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실은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옛적 길로 가라. 옛적에 내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길로 가라. 그러면서 옛적 길, 그게 바로 선한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안 가겠다고 아예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사사건건 반대놀이. 우리 애기들이 보니까 뭐 좀 하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본성에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아주 그냥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아기들을 보고 착하다고 했나요? 예, 성선설은 옳지 않아요. 참 인간이 물론 하나님이 참 지었을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선했다고 했으니까 선했겠죠. 선했겠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모두가 다 악해졌어요.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의 그냥 종로로 타고 있어요. 종로로 타니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돼버렸어요. 그게 본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대적하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그냥 나왔어. 그래서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부모를 속썩이려고 아예 그냥 작당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런 줄 알고 그냥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실망해요. 어쨌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게 뭐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의 종착지는 여기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하면 누구 탓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로 간 거야. 망할 길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으니 간 거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딴 게 아니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뭐는 했다고요? 시바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는 또 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의식 제사는 뻔질나게도 잘 드렸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는 아주 잘 드렸는데 뭐 얼마나 정성을 갖다 바쳤는지 자 시바에까지. 저 시바는 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아프리카 구스 지역인데 그 먼 나라에서 남방, 옛날에 남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그 남방에서까지 끌고 와가지고는 뭐 향유다 황금이다 다 그쪽에서 가져와요. 많이 있어. 그 멀리서 가져오면 좋은 겁니까? 심지어는 거기 보니까 뭐 또 또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 먼 곳은 사실은 한 인도나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인도의 그 향품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맨 나라에서 막 배 타고 오면 최고인가요? 외국에서 가져오면 뭐든지 다 좋은 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아주 또 정성을 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들한테는 또 무슨 유익이 있냐? 제사라고 하는 게 뭘 갖다 바치는 게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정작 안 하고 뭘로 갖다 바치는 걸로만 자꾸만 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 의미 모르고 내용 없이 그렇게 형식으로만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게 아무리 뭐 형식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제사 나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하나님이 한꺼번에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온대요. 큰 나라래요. 그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이 목표가 이쪽이에요. 여기를 삼키려고 아예 작정하고 덤벼든다 그 말이죠. 세계 역사가 얼마나 많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를 해요. 사실 지금도 온 세계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프랑스 대선은 아주 희한찬란합니다. 원래 양강이 굉장히 강한 집권당들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있는데 막 100석, 200석 가지고 있는 그 당에서는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지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한 명 없는 데 사람이 결선에 투표에 올라오고요, 대통령 결선에 올라오고, 또 한 당은요, 국회의원 딱 한 명 있는 당,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당과 국회의원 한 명 있는 당에서 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지금 결선 투표까지 올라왔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만약에 그 중에서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되면은 그 나라는요,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당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예요. 희양찬란한 일이죠. 지금까지 역사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세계 역사가요, 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도 이상하게 지금 됐고요. 영국도 이상하게 됐고, 예상을 다 뛰어넘었어요. 네. 지금 뭐, 프랑스도 틀림없이 아마 이번에 만약에 그 영석인 그 당에서 그 사람 나이도 지금 40도 안 돼요.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막말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1등 후보예요. 예. 그 사람이 아마 대통령 되면은 뭐 아마 세계가 어떻게 또 지형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심상찮아요. 지금 세계가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길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니라는 거는요, 굉장히 원래 미지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방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막말로 내일 일을 모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몰라요. 지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 가실는지 진짜 모를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방인 줄 알았던 미국이 갑자기 그냥 돈 내놓으래잖아요. 아니 진짜 이건 나강도 같아요. FTA도 갑자기 새로 하자 그러고 막 뭐든지 다 또 고쳐버리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협의 다 무효시켜버리고 우방인 줄 알았더니 우방이 아니에요. 원래 국제관계는요, 냉혈합니다. 냉혈 동물이에요. 이득이 없으면요, 손 안 잡습니다. 이득 위해서 손 잡는 거지 진짜 무슨 옛날처럼 피해 혈맹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제까지 피해 혈맹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요. 그게 국제관계예요. 그래서 국제관계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모습입니다. 이걸 직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직시 못하면 다 당하죠. 몇 절입니까?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잔인해요. 그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아예 그 왕을 끌고 갈 때, 그래 막 완전히 다 함락시켰죠? 함락시켜놓고 왕을 끌고 갈 때요, 마치 물고기 이렇게 탈에 묶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굴비 엮듯이, 그 쇠줄로 묶어가지고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쇠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려요.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이런 자들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학을 띠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너무 곱게 들어가면 벌 같지 않잖아. 그렇죠? 벌이 되려면은 정말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잔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벌이니까 이런 잔인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이건 예언해 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곧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미우면요 이 말도 안 해요. 이것도 청기누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청기누설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건데 그 말을 해주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버려요. 그리고 네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물도 안 줘요. 지하 감옥에다 집어쳐놓고는 물도 안 줘요. 자, 24절입니다. 24절로 30절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비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불순종자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버린 은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그 중에서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좀 아깝지만 뭐 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버린 은처럼. 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돈이거든요. 그 당시는 은을 화폐로 여겼는데 돈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것도 다 내버리래. 다 쓸모없지요, 뭐. 원래 전쟁 지고 나면요. 제일 먼저 무용가치 된 게 화폐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은 그 무용가치 되는 화폐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다 황금 덩어리라도 바꾸려고 하지요. 그래서 전쟁 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오르는 게 황금가시예요.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는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자가 제일 먼저 들었겠죠. 듣고 나서 손이 약해졌다.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이 아픔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고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인데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맥이 다 풀리는 거예요. 손이 이제 약해졌다는 말은 맥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맥이 다 풀리고 고통이 그냥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애통이 막 속이 막 다 끓어버리는 거죠. 끊어지는 듯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가지 말고 다 하지 말아라. 그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곧 망할 건데. 어찌 보면 지금 급한 거는 뭐예요? 지금 급한 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그것만이 어찌 보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고 슬퍼하고 독자 이름처럼 슬퍼하고 애기 이런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해라 통곡해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이게 뭐 들어갑니까? 어차피 안 듣는 사람 좋은 소리도 들을까 말까인데 이제 뭐 맨날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요. 사실 요즘도 교회 강단에서 맨날 이 소리만 하면은 오후 시간에 삼약이 싫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어떻게 보면 맨날 멸망한다는 소리만 지금 예레미야에서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가면은 이제 또 반전의 역사도 있어요.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싸매시고 흩었다가 모으시고 멸했다가 다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니까 물론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경험한 자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으로 지금 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배우니까 우리 이거 안 느끼고도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간접 경험하잖아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간접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누가 뭐 제가 무슨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내가 또 27절부터 교도해보죠.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망대, 요새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은 욕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곱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욕을 한다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기분 나쁜 소리나 한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녹과철이다. 녹과철. 이 녹과철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딱딱하고 견고해가지고 웬만해서 이게 녹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녹과철은 이미 굳어버려가지고 이거 웬만큼 따듬어도 따듬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녹과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아니 금강석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금강석은 이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강한지요. 녹과철보다도 더 강하지요. 더 강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치려고 거기 가서 쓱 밀면요 자기가 깎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그거는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만 당하죠. 그런 식이 돼버린다. 그만큼 강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로 교독합시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을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예, 풀무불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오히려 녹아요. 그렇죠? 납은 녹고 단련한 자의 일은 헛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아까 아주 쇠와 강철 같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납이나 이런 걸로는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너무 강적이야. 강적이라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고칠 방법은 없고요.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헛되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악은 제거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만 헛수고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버린 은처럼 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은 이제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그리고 끝나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린 증거다. 여호와께서 버린 결과물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해주시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전체는 결국은 망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회개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교하고 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도 우리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또 바로 세우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박함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